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9절 말씀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다면 더 다루지 못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예배와 성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4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이 하늘로 끌어올라가서 보았던 그 천상의 예배 현장에 그 4장과 5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하늘의 예배, 하늘 보좌에서의 예배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지고 있고요. 5장에 와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성자 예수님께 찬양이 드려지고 있어요. 특히 5장을 자세히 보면요, 요한이 크게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울었다고 했죠? 두루마리 임봉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어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6장부터 살펴보게 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 그 시작이 되는 그 두루마리 임봉이 뗄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다고 했는데 왜 울었죠?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크게 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임봉이 떼어져야지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과 또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임봉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운 것이죠.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요한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였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죠?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임봉을 떼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 임봉을 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합당하시죠? 왜냐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 임봉을 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몇 번을 강조해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뭐죠? 지난주에 이 9절 말씀,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사이에 생략된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해서요. 어떤 단어죠? 왜냐하면, 호티라는 헬라어.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요, 성경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죠? 왜 죽임을 당한 힘도 없어 보이는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자와 같은 능력과 힘이 있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구속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량해 주신 것, 구속.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한 백성은요 모두 구원 받는다고 했어요. 왜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도요 어미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그 의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값을 치르시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역시 우리의 믿는 행함 때문에, 믿는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자랑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본심과 그 진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고요. 그렇게 존귀한 자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것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 하늘 보좌, 그 예배 현장에서, 그 황홀한 예배 현장에서 큰 음성으로 모두가 그 어린 양을 예배하는데, 그 내용이 뭐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떠하시다고요? 네, 합당하시다고요.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요,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내용이요 7가지 내용으로 나와요. 그렇죠? 7가지죠. 자세히 세보세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7가지. 그렇죠? 왜 7가지로 나오죠? 성경에서 7은요 충만한 완전수라고 했어요. 주님만이 완전하게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늘 보좌 가운데 있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이 보좌를 둘러싼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나 되는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함께 심포니로 온 하나의 밴드가 되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격스럽게 환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요,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그 예배도요,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 흩어져 있지만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어린 양 되신 주 예수님께 감격과 감사로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함께 이 시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늘 보좌 앞에서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 예배가요, 하늘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요, 확장되고 있어요. 이 예배가 온 세계로, 온 피조 세계로, 온 우주로요, 온 우주를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와 감격과 찬양으로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늘에서만, 천상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하늘 위에서뿐만 아니라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런 하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예배와 찬양이에요. 이제 하늘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어 펼쳐져 가고, 그리고 이 가슴 뛰는 환희의 예배 가운데 동참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죠? 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주께 내어드리는 검은고와 또 금 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진실된 마음, 상한 심령까지라도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정말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 역시 그 예배로 초청되어지고 그 예배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예배와 선교인데요, 이러한 제목은요, 오늘 예배 장면을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고 한참 묵상하는 가운데 잡은 제목이에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요, 이 본문을 기록하신 이 성경의 원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귀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하늘 보좌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첫째는요, 우리 역시 24 장로들처럼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담긴 진실된 마음이 담긴 그런 성도들의 기도와 같은 값진 예물들로 예배 드리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가 누구라 그랬죠? 24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그 24 장로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죠? 그 하늘에만, 그 보좌 앞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공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와 이곳이 천국이네, 와 이곳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네, 주님이 임재하시네 하면서 그곳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곳에서만 천막을 짓고 우리끼리 하하호호하면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되고 있죠? 어린 양을 예배하는 이 24 장로들의 예배를 통해서요,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죠? 이 예배가요, 하늘 보좌 그 천상의 공간을 넘어서 전 우주적으로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네,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대상에게까지 예배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하지 않는 피조물들에게 예배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역시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르게 깨달아서 어떻게 되어지죠? 예배자로 변화되어 주님께 중심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요, 단순히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 앉혀놓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전도나 선교가 아니고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주님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줘, 데리고 와봐 하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경험만을 믿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요, 그들에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바르게 서서 또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 역시 그들의 입술과 삶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까지 가요. 이것이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히고 숫자가 늘어나고 와 우리 교회 성장했다 부흥했다, 이것이 전도나 선교가 아니고요. 어쩌면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교회에 나와있지만,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면서 어떤 내가 복받을, 내가 성공하기 위한, 내가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만 삼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는 나오지만 교회가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들과 또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 그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데까지 정말 중심의 진실한 고백이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떠나가신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할 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주님, 이러한 나라도 사용하신다면, 이런 나라도 써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격하면서 자기 머리에서 면류관을 내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예배자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선교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그 교회된 성도들의 진실된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주께로 돌아오고 어린 양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이 예배자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저는요, 그 근거가 성경에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 전체에 나와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죠? 네, 9절과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이요,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네, 8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에요. 우리가 4장에서도 보았던 자신의 머리에 있던 면류관을 벗어서 주께 드리는 그 24장로요. 그 어린 양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그 24장로요. 그 24장로가 누구라고 했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교회죠. 교회. 교회가 뭐죠?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예요. 주님이 피로 사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된 성도들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있어요. 왜죠? 세상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의 내용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심을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요, 나를 위해 작아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고열을 흘려주신 어린 양이심을 정말 중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왜죠? 누구 때문에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로마 병정이나 빌라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의 심장도요 찢어졌을 거예요.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그리고 그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간통해서 물과 피가 또 쏟아져 나올 때, 그 우리의 죄가요 창이 되어 하나님의 심장을 찌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자기를 스스로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그 마음 중심에서, 그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증언과 확증으로 저절로 깨달아져 알아서 그것이 믿어져서 아멘이 되어서 주께 고백하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냥 누가 억지로 가르쳐서나 설득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현장의 그 모습이요, 생생하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서, 전해져서, 그냥 알게 되어져, 그냥 믿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제사함의 은혜죠.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값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님의 고귀한 피값으로 사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냥 구원해 놓고 아 좋다 하고 그냥 보시려고요? 아니죠. 왜죠? 왜 구속하셨죠? 왜 벌레 같은 우리를요? 왜 구속하셨죠? 이것이 왜 은혜죠? 왜요? 그냥 구속해놓고 구원해놓고 아 좋다 그냥 구경하시려고요? 그냥 보시려고요? 그냥 흐뭇해 하시려고요? 아니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저와 여러분을요, 교회된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구속은요, 구속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요, 어디에 있죠? 저와 여러분을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는데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구속이에요. 그럼 나라와 제사장 삼는다는 게 뭐죠? 먼저 나라 삼는다는 게 뭐죠? 나라 삼으셨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살죠? 하늘에 사나요? 네, 이 땅에 살죠.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는요, 이미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그 이미 이루어진 천국, 그것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피로 사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사역과 공로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여 이미 주어졌고요, 이루어졌고요.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주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음을 일깨워주고요,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그대로 되어내려고 애쓰는 제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을 너무나도 소망하면서 사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이루어졌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해요. 이 말이 뭐죠? 정말 눈물 많은 세상이지만, 아픔과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경험하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이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나라를요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요.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임을 명심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나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구속하신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는요 피로 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을요 또 무엇 삼기 위해서? 제사장 삼기 위해서예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이 누구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된 사람들을요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요 제사장이에요. 희생 제물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죄인된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자가 제사장이죠. 죄인은요 원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선 그 죄값을 치러야지만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 죄값이 뭐죠? 사망이에요. 죽음이죠. 그래서 흠없는 양이나 소가요 사람 대신 죽어서 희생 제물로 죽어서, 원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그 죄 씻김을 받아서 겨우 조금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구약에선 그랬죠.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구약의 제사를 수중두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공로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영 단번에 자신을 죽게 드리사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누구나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해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는요 뭐죠? 만인 제사장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이죠.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각자 흩어진 곳에서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문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인된 사람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죄인된 사람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5장에 보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네, 제사장 삼기 위해서래요. 단순히 우리의 구속이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된 사람들이요,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 삼기 위해서래요. 믿어지십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 사람의 노력으로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 수 없죠.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먼저 구원함을 받아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요,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 진실된 예배를 어린 양 되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죠?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 매 시간마다 성령에 감동되어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24장로와 같은 이 땅의 교회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단순히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만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영혼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요, 함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수종드는 오늘날의 제사장들이요,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고요. 이 귀한 사명은요, 이 위대한 일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된 성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요, 예배에서 머물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놀라운 것은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하늘 위의 예배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르기까지 전 우쪽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선교죠. 선교. 진정한 선교는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본질 가운데 하나가 예배고요, 또 교회 본질 가운데 하나가요, 선교인 거예요.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지만 또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전도나 선교는요, 단순히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한 영혼이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데까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데 이르기까지 가는 것이 전도고요, 선교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각 가정의 제사장들이고요, 일터에서의 제사장들이고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일상의 제사장인 것이죠. 왜죠? 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천주교는요, 이것이 일반 신도들은 못해요. 사제들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제사장을 믿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린 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과 또 예배자로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도록 그러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장 한복판에는요, 교회와 성도가 있지만요, 그 심장 더 깊은 안쪽에는요, 그분을 떠난
아픈 세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울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요, 요한처럼 울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눈물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눈물로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주께로 데려오는 그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배 공동체로 서 있는 이유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만 좋고요, 우리끼리만 천국이고 우리끼리만 하하호호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고 거리끼게 만드는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십자가 지는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우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제사장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아무개를 보니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또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자녀들은 다르구나. 예수님을 잘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 배우자를,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피로 사서 죽으신 것처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죽도록 살아가는 모습으로 아내를 섬기고, 또 아내된 자들은요,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대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섬기면서 그에 순종하면서 단순히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말씀과 훈계로 교훈하고 양육하면서 가정을 잘 돌보는 모습을 보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가족들이 정말 예수 믿는 아내는 살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정말 뭐가 달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 아내를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러한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네, 어떤 모습이십니까? 네.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요, 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만, 고난 가운데 때때로 눈물 짓지만 주님 때문에 항상 기쁘고 주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정말 살맛 없는 세상인데 정말 저렇게 살맛 나게 기쁘게 항상 즐겁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뭐지?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골방에서 자기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저 암흑의 성도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 저 힘들지만 정말 살만하도록 기뻐하도록 살아가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 같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요 주님께 나와 올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부담되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저도 그렇게 온전하게 살고 있다고 자신하지 못하고요,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애써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럼에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몸부림쳐 사는 이유가 뭐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되든 코로나가 확산되던 말든 이웃의 눈물과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영업자가 힘들던 소상공들이 힘들던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대면 예배할 수 있으면 돼. 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왜 금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기독교와 교회가 힘이 없어서 그래. 기독교인들이 정권을 잡고 힘을 키워서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예배, 이 대면 예배, 이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자. 이런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일까요?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물론 예배, 우리 생명보다 귀하죠. 우리 목숨보다 귀하죠. 왜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된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 너무나도 귀한데 꼭 그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온전한 예배인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 형제로 공교회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고 종이 되어 우리 지체를 돌아보고 지체를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흩어진 교회로 우리 지체와 이웃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 아닌가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듯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처럼 그곳에서만 머물러서 우리끼리 좋고 돈 많이 벌었다, 환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었다, 배불리자, 좋다, 막 재정이 늘어난다, 더 큰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겠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다, 더 크게 아름답게 짓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리와 창기와 노예들에게 종된 자들에게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뒹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것이 제사장 아닌가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우리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지체와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갇힌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적이고 물적인 필요를 채우고 섬기며 씻기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과
응원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방역에 힘쓰는 공무원이나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나 응원 물품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방역에 힘쓰는 방역 공무원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들에게 보낸 적은 금액이 있는데, 그 방역 공무원들이 보내준 저와 여러분이 보내드린 그 예물로 그것으로 피자와 치킨을 시켜서 잠시나마 모여서 회식하고 힘을 내서 그렇게 또 이웃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참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이 한 것이죠.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아프간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혹자들은 특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들 이슬람 사람들 들어와서 테러 일으키면 어떡해? 왜 그들을 왜 받아줬어? 하면서 막 정부를 원망하면서 또 막 쫓아내라고 원망하는 댓글들이요, 뉴스에 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진정한 제사장된 성도들의 역할이 뭐죠? 그 나라를 잃고요, 가족을 잃고 살 곳을 잃은 그들을 품어주고 찾아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으로 단순히 그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가까이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처지와 어떠한 고난에서든,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그곳이 카타콤이든 그곳이 성전이든 어느 곳이든 모여서든 때론 지금처럼 흩어져서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예배하는 공동체는요,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만 예배하고 기뻐하고 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 같아서 마음에 안식하면서 그렇게 나만 행복해하고 좋아라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요,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는요, 교회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첫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그런 시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은요, 이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터져 예배하더라도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주 예수님 안에서 공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 공동체된 우리를 주님께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막중한 세상을 향한 이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요,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경험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귀하고 황홀한 영광을, 그 예배의 극치를, 그 천국의 극치를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맡겨진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과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한 그 영광의 무게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으로 우리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풀어가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기회에 안심되시죠? 오늘은 안 하고 다음 기회에, 빠르면 다음 주에 코로나 시대에 예배 공동체 된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조금 더 깊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안심하세요. 오늘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는요, 이제 선교 공동체로요 또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예배 공동체는요 선교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그 시작부터가 제사장이에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받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되었기에 찌질한 성도 아무도 없어요. 하찮은 성도 아무도 없어요. 어떤 성도든지 간에, 어떤 연약함이나 허물이 있는 성도든지 간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지만 상한 심령으로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 예배하면서 있는 모습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저예요, 여러분. 그런 귀한 직분을 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값으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흰옷 입은 자들로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 차례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산 제사된 영적 예배를, 그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이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겉면의 말씀으로 읽으시면서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리고 12절 말씀, 먼저 9절과 10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교죠. 네, 그렇죠? 그리고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런 예배자된, 예배 공동체 된 우리가 선교 공동체를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배와 선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방인들마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마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전에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백성이 된 것,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지장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 세상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